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날실과 시실이 서로 교차해서 또 엮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날실 혹은 날줄은 세로로 쭉 내린 실이고, 또 시실 혹은 실줄은 가로로 이렇게 된 이 실인데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옷을 만들고, 또 그 방식과 또 색깔에 따라 수많은 무늬가 또 색깔이 옷에 새겨집니다. 이게 이제 삶을 이렇게 옷감 짜는 것에 비유합니다. 삶의 날줄, 즉 내게 주어지는 환경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환경, 또 우리 생김새, 외모, 또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또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는 일들, 그러니까 내 삶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내게 주어지는 이런 환경들이 내 삶을 이룹니다. 삶은 이러한 이런 날실, 이런 환경, 주어지는 환경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이 합해져서 내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환경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무늬가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도 살다 보면은 다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우리의 삶의 그 수직줄, 이런 것은 내 의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내 삶의 영향력 밖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게 일어나기를 막 기대하고, 또 없으면 아쉬워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맡기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또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바르게 반응하여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삶에서 환경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올바른 반응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 반응의 중요성을 자신의 온 삶으로 잘 드러냈던 유명한 한 분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입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대인 수용소에서 정말 가족이 다 가스실로 가서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있었을 그때, 그도 언제 가스실로 보내질지 모르는 그 공포의 상황 속에 있는데, 한 번은 나치가 그를 데리고 가서 모든 걸 다 뺏고 정말 발가벗긴 채로 좁은 감방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그는 내게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모든 걸 다 뺏겼다, 이런 깊은 어떤 인생의 최저점, 좀 이 0점에 도착해서 고민하고 있을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다 나치가 나에게서 뺏어갔지만은 그들이 내게서 뺏어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만큼은 그들이 내게서 뺏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이제 깨닫고, 그는 그 빼앗겼던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 마지막 자유 하나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걸 생각하고 또 그것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수용소 상황은 계속해서 공포로, 또 절망으로, 포기로 반응하도록 끊임없이 그를 짓눌러 오지만은, 이제 그런 반응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희망을 꿈꾸기로 선택하고, 또 이 지옥에서 살아남은 다음에 정말 이 수용소 상황을 정언하고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 꿈을 선택하기로 끊임없이 그런 반응을 선택하다가 결국 그가 살아남았고, 또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심리학을 이제 만들어서 또 학계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반응이 중요하다, 이것도 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바다에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방향과 세기는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불어오는 그 바람을 이용하는 내 삶의 돛대의 방향은 내가 바꿀 수가 있고, 또 그 돛대의 방향을 조정함으로 내 삶의 배를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도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여한 도전이 와도 제대로 응전하면 무너질 문명도 일어서고 일어설 문명도 무너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어떤 교리적 내용을 믿는 것도 있지만은, 믿는다는 것은 내게 주어지는, 또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이고, 또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신앙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내게 있는 환경에 거의 본능적으로 반응했을 그런 반응과는 다른 식의 반응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각 염려라고 하는 반응으로 반사적으로 대응했을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로 반응할 줄 알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그저 불평이 그냥 툭 하고 튀어나왔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로 반응할 줄 아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달리하면, 여러분 인생의 C주를 바꾸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을 다른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삶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어떤 외적인 환경, 그런 게 좋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산상수훈과 팔복은 그런 복을 기대하며 살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신앙으로 반응함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함께하는 상황으로 바꾸어내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좋은 환경을 누리고 살았다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 믿음의 반응을 했느냐로 평가한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신앙적 반응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걸 배우고 또 실천하고 실제로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팔복이 그런 여러 예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그 살인에 관한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하는 것과 다른 식의 반응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삶에 참 이런 극단적인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많이 봅니다만, 어떻게 이런 극단적 비극이 삶에 일어나는가, 그에게 찾아든 아주 힘든 환경이 또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환경에 대한 부적절한 나의 반응이 이런 극단적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최초의 관계를 깨뜨린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다른 잘못된 반응으로 대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르게 잘못된 반응으로 반응하면서 이런 것이 누적되고 강화되며 이런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경멸로 반응하다가 분노로 반응하고 폭력으로 나가고 이렇게 이제 되는 수순을 겪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힘든 상황에 반응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예수님의 예를 들어 부자는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늘나라 들어가야 이런 이제 표현이 다 그 당시의 수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표현법인데 이 라가란 말은 형편없는 놈 이런 이제 욕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나쁜 놈 이렇게 이제 말하는 식의 반응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반응을 선택할 때 나타날 결과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어떻게 반응할 것을 가르치시는가 보니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이 정도 수준은 굉장히 높은 도덕적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하기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반응 또 너도 본능 속에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반응을 향하여 브레이크를 걸고 라가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반응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 형제를 위해서 다른 식으로 반응해보라. 기도하든지 축복하든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상대가 듣게 됐을 때 이런 다른 반응은 반드시 상황을 다르게 만들 겁니다. 선한 쪽으로. 지금 예수님이 다른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염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 늘 경험하는 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염려하게 됩니다. 근데 염려로 반응하면 그 염려를 하게 만든 이 상황과 문제가 내 삶에서 존재감을 굉장히 점점 갖게 됩니다. 그래, 나를 향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존재감을 점점 과시하는데 또 염려를 하면 문제가 점점 커져 보이고 또 그 큰 문제는 나를 더 염려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염려의 블랙홀 속으로 자꾸 빠져들게 만들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셨는데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 마음이 짓눌림을 받는다. 그리고 또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그 염려가 정말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뜨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영혼이 점점 잠식당하고 환경에서 이겨날 힘까지 뺏겨버리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염려케 만드는 일상의 많은 문제를 향해서 염려로 반응하는 대신에 다른 식으로 반응하도록 신앙적 다른 반응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는 걱정을 가지고 문제를 정말 묵상하고 깊이 생각한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계속 집중되다 보니까 이 문제 바깥에 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것 또 내게 없는 것이 아닌 내게 남아있는 어떤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주님은 지금 시선을 바꾸어 가지고 내게 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 멋지게 입을 옷은 없습니다. 요즘은 웬간한 집에 가면 뭐 옷장을 열면 옷이 여러 벌 있는데도 입을 옷이 없네. 뭐 이런 일단 입을 옷이 별로 없지만은 그 옷을 걸칠 수 있는 이 멋진 옷걸이 이건 더 중요한 게 내게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은 냉장고에 없어도 그걸 먹고 싶어 하는 식욕이 살아있는
더 중요한 몸이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남아있는 더 중요한 것을 보고 다르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내게 있는 게 보이고 내게 남아있는 게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보이고 그때부터 하나씩 둘씩 해나가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일반적으로 묶여있는 이런 반응에 매이지 말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복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성경에서 이제 이 구절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이 언뜻 이르면 눈에는 눈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라 이런 의미로 이제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시는 이제 사법제도가 요즘처럼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인데 만약 상대로부터 어떤 폭력과 가해를 당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내가 피해를 입은 자로서 감정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당한 만큼만 보복할까요? 그 이상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실제로 그 이상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가해를 당했다고 하면 그 힘을 사용해서 당한 만큼만 갚아줄까요? 그보다 훨씬 세게 갚으려 할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카인의 후손이 노래를 지어 부른 노래 중에 나를 해한 자는 벌이 77배로다 그렇게 노래를 해요. 내가 이를 당하면 77배로 복수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은 과잉보복을 금지한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약자 보호법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약자에 대해서는 과잉으로 보복하고 강자에 대해서는 좀 과소징벌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눈에는 눈으로 징벌하고 또 형별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을 부과함으로 정의를 이루려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이 됐을 때 가해자는 좀 너무 내게 벌이 중하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느끼고 피해자는 그 벌이 너무 경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신문에 종종 흉악범 경우 참 한 개인과 또 그와 연결된 가족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그래서 평생을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리는 사법적 징벌이 과연 그 한 사람이 받는 고통에 버금가는 정의를 이룬 건가 그런 사실 질문들이 시민으로서 많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가해진 폭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폭력으로 반응해야 되고 어떤 힘에 대해서는 힘으로 반응하는 이것만이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반응의 방식이다. 이런 것을 그 무언중에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것이 폭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건 예수님이나 실천할 수 있지 우리하고는 해당 없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뜻은 이른바 폭력과 힘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폭력과 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세상과는 달리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이 폭력과 힘을 이긴다. 그 말씀을 하려고 비슷한 내용을 4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오른편 뺨을 치려면 그냥 이렇게 치면 왼편을 때리게 되는데 오른편을 때리게 되려면 상대가 오른편 손에 등을 때리고 이래 해야 오른편 뺨을 치게 됩니다. 이 말은 맞는 것도 억울한데 이게 경멸의 뜻을 가지고 때리면 훨씬 더 분하게 되고 더 복수의 감정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왼편 뺨도 돌려대라. 겉옷도 주라. 심리도 동행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4번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강조하신 것은 사람들이 폭력이라는 문제를 푸는 것이 그것이 제도적 응징이든 아니든 간에 폭력과 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에 갇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폭력이 사람들 사이에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방법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다툼이 생기면 적을 상대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진짜 적은 가해한 사람이나 그 가해에 대해서 폭력으로 또 맞대응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폭력 자체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진짜 적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적을 물리치지 않는 한은 모두가 다 폭력이라는 방식의 희생자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 킹이 폭력에 대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폭력의 하향 낯선 곡선 속에서 미움이 미움을 낳고 살인이 살인을 낳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폭력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폭력적 반응과는 다른 더 높은 수준의 반응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폭력의 민낯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부끄럽게 함으로 폭력을 무력화시키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게 좀 말 자체가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나 싶은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공산당에 경도됐던 한 청년이 그 목사님의 2 아들을 죽이게 됐습니다. 자, 그때 그 적결 심판에 그 청년을 넘겨가지고 그를 총살당하게 해도 아무도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사실 손 목사님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지금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서 양자를 삼음으로 정말 가해자나 피해자 서로 속에 있는 그 복수의 감정, 또 폭력으로 또 반응하려고 하는 그 방식 자체를 파괴해버린. 그래서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대한 복수를 넘어서서 그 당시 뭐 좌우가 서로를 정오하고 싸웠던 그래서 그들을 모두 묶고 있었던 폭력 자체를 향해서 공격해버린 사랑의 원자탄이 돼버린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흑인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을 때 그 백인이 막 차별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럴 때 흑인들에게 그 백인들을 향한 무력 저항 시위를 유도하고 이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백인들이 흑인들의 무력 시위에 대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고 많은 흑인들을 공권력으로 엄청나게 죽이고 더 많은 희생이 생겨났을 텐데 이 마틴 루터 킹이
비폭력 시위를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백인들 소위 말해서 더 교육받고 더 교양 있고 더 신사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고 또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러므로 폭력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 상식을 파괴함으로 진짜 승리를 이루어낸 그게 이제 마틴 루터 킹의 스토리이지요. 넬슨 만델라도 그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정말 아파르헤이트를 통해서 핍박했던 그 백인들을 향해서 정치보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은 정치보복하지 않고 높은 화해 방식으로 그들을 품음으로 흑인이라고 또 유색인종이라고 핍박했던 백인과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진짜 승리를 이루어낸 저게 이제 넬슨 만델라의 승리였죠. 자,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이 그럽니다.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이라고 하는 더 높은 도덕으로 반응하면 결국 자유도 얻고 억압자도 얻게 되므로 갑절의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처리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사람을 당장 징벌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와 달라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악에 대응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으로 대응함으로 악인도 구원하고 악 자체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의 제도적 폭력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모욕했다는 죄 때문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신 것인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기도를 하러 갔을 때 유다가 이끌고 온 대제사장의 포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단금을 꺼내서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제지하시고는 순순히 잡혀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이들이 나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당장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보란 듯이 펄쩍 뛰어내려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힘을 과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그런 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힘에 대해서 사람이 가하는 힘과 비슷한 종류의 방식으로 응전하지 않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힘, 즉 사랑으로 대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악인도 구원하고 악의 실상을 드러내며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보니까 우리가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에 나름대로 반응을 합니다마는 정말 승리케 하는 반응은 신앙이 만들어내는 신앙적 반응을 선택할 때 진짜 승리가 주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염려로 반응하고 불평으로 반응하고 좌절로 반응하고 비교식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이제 반응할 때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상황이 개선이 되던가요?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짜 무기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제가 이제 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인용구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뉴턴의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라 높은 가지에 달려있는 생명을 보세요.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왜 사과가 그 높은 나뭇가지 위에 매달려 있었는가를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물리법칙이지만 지구의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식물에게는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 만드는 문제를 이기는 법은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는 생명의 법칙으로 반응하면 이긴다. 그런 뜻이지요. 승리하려면 적과 비슷한 무기, 비슷한 전술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더 나은 무기, 더 나은 전술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려면 비슷한 방식으로 응전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응전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맞서서 그 반응을 사용할 때 이기게 해주는 하나님이 맡긴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에서 항상 휴대하고 다니다가 여러 상황이 오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반응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좌절이 올 때 믿음으로, 절망이 올 때 소망으로, 미움이 올 때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또 가르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슬픔이 올 때 기쁨으로, 염려가 올 때 기도로, 불평이 찾아올 때 감사로 반응하면 이런 신앙적 반응의 무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속에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들이 참 방황해가지고 아버지 속을 새기고 아버지 마음을 새카맣게 만들었던 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또 그날 밤도 막 술을 먹고 밤늦게 집으로 들어왔는데 보통 아들이 그렇게 막 좀 방탕하게 지내면 아버지가 주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다렸다가 막 고함을 치고 호통을 치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뭐 매를 들고 때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너 이제 등록금 주나 봐라 협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식의 반응이 아들을 바꿀까요? 그런 식의 반응이 상황을 새롭게 만들까요? 근데 이분이 아들이 늦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 시간까지 자기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이 모습을 봤어요. 바로 이 모습을 본 것이 아들을 바꾸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다른 반응이 상황을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본능적으로 하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하고 염려하고. 근데 그런 반응과는 다르게 신앙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손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반응의 무기를, 또 한 손에는 기쁨, 기도, 감사라고 하는 또 다른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바로 이런 신앙의 반응을 계속해서 선택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반응을 택하는 것 쉬운 것은 아니지만 노력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반응을 선택해 가다 보면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고 갈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며 마침내 참된 승리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